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육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걸 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자꾸 육적인 것만 찾아다녀. 땅의 것들만, 몸에 필요한 것들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영적인 걸 지금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땅바닥에서 나는 거,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 세상 지식, 전부 다 육적인 거잖아, 이거, 그렇죠?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엄청 많은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소경인 거예요, 소경. 소경. 눈이 어두운 자들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때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왔어도 계속해서 영적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이 감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항상 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눈 뜨면 바로 보이잖아요. 눈 뜨면. 육적인 눈을 뜨면 육적인 것이 바로 보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러고 살은 거야. 이러고. 그게 사람인 거야. 사람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사람이라고. 지금 뭔 말인지 감을 잡았나요? 지금 뭔 말인지 감을 잡았어요? 그게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거든, 방금. 이렇게 말을 던져주면 감을 잡는 사람이 있고 감을 못 잡는 사람이 있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인, 이거 육적인 눈. 뜨자마자 육적인 것이 보입니다. 세상 것이. 그죠? 이대로 계속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내가 나라고요. 이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근데 그렇다는 걸 알고 살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이란 것도 모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얼굴에 붙어 있는 이 육적인 눈, 육안만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살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게 10년, 20년, 60년, 70년, 80년인 거야. 그게 자기예요. 그게 자기. 사람이 뭐냐? 그러고 있는 그 자기가 자기라고. 지금 이 말귀를 다 알아들으셨죠? 육적인 것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이걸 못 가마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육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것은 자꾸 듣고 듣다 보면 깨달아 알게 돼. 그런데 영적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내용을 가마챌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은 물론 영적인 것까지 다 깨달아 알았다. 그걸 가마챘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 좋은 직장이 생겼다. 거기서 남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 육적인 것도 가마챘고 영적인 것도 가마챘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이 말이 참 짧지만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마챘다. 이 말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죠.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예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그 영적인 것 속에 20가지만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세도 다 못 세요. 너무나 엄청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하나하나마다의 답이 예수거든요. 죄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그 답이 예수예요. 그걸 언제 다 셉니까? 그걸 다 셀 수 없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영적인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다 셀 수가 없는 거라고. 이 엄청난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기가 갖게 됐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산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참 행복한 사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나처럼,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냥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야, 말씀. 그렇게 듣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런 사람이 되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어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으로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 참 행복한 사람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뭐라고요? 믿음의 법.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고.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 그 마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 그 마음, 세상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자존심,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에 그 마음이 팍 꼬꾸라지면 된다고. 그리 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일 하나만 하면 육적인 것을 얘기해도 뭔 말인지 가마채고 영적인 것을 말해도 그것이 뭔 말인지 가마채고 또 그 영적인 것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가마채게 되고 그것 자기 것 되게 해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도 다 이기게 되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하지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를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죠. 만나는 문제들마다의 답이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딱 꼬꾸라지면 되는데 엎드리면 되는데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고 그냥 문제 만나면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흉기 들고 나가서 실제로 사람을 진짜 죽여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너무 억울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그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 뉴스에 나와. 그들이 만난 문제를 못 이겨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그러면 그들의 이제 장례식장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장례식장에 그 영정사진 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그 영정사진 있는 거기에 십자가가 딱 있거든. 그 위패에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 무슨 집사.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위패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무슨 성도 또는 무슨 집사, 뭐 권사, 장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문제들의 답을 몰라서 그랬단 말이에요.
알았다 할지라도 그 답을 답으로 믿어야 되는데, 즉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율법적인 설교 듣고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은커녕 지금 당장 만난 문제도 못 이겨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신경질 짜증을 내고, 이런 교인들이 많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건데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가서 전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거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율법적인 설교 듣고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법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일터에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일 많이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우리가 몸에 필요한 것도 먹으면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연장이 되죠.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이 육신에 집어넣으면 만족하게 되잖아요.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다 소리를 해요. 만족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땅에 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땅에서 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논밭에서 나는 곡식 또는 세상 지식이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만족하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죠. 그 양식이 바로 예수죠.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 영혼에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이기도 한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먹게 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뭘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급한 영혼이 물을 얻어 마셨거든. 하늘로부터 온 물을 마셔버렸거든. 그 배고픈 영혼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영혼이 만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 찾아 나서지 않는 거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찬송합시다.